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엄청난 특권임과 동시에 그에 따른 또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특권이라 함은, 예수 믿는 특권이라 함은 그 구약의 쟁쟁한 믿음의 영웅들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로 그 영적 체험, 즉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의 은혜, 즉 십자가의 은혜로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 중에서 이것보다 더 크고 축복된 영적 체험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영적 체험, 그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뭔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거하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험보다 더 큰 경험은 없는데 사람들은 그게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더 센 거를 찾습니다. 더 센 거를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심령술사 같은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또 이상한 영적 체험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빠지게 되면, 그런 것에 한번 맛을 들리게 되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나 더 큰 것, 뭔가 더 큰 것을 그렇게 쫓아가다가 마침내 정말 더 귀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동행하고 내가 주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귀한 영적 체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특권을 기뻐하면서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큰 책임이라 하면 뭐냐? 구약의 이 인물들이 목숨을 걸면서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얻었던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증거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증거의 진위 여부를 이제는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가리냐? 바로 우리가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신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의 참 자유, 그리고 마귀의 그런 권세로부터의 참 자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의 참 자유를 누리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평안과
마치 여호수아가 승리를 거뒀던 그런 승리와 같은 승리를 경험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 존경했던 그 옛날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 온갖 특권들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누리시고 내일도 누리시고 그저 매일매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지 뭐 일이 좀 잘못된다고 해서 금방 막 초조해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끊어지고 원망 불평하면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것도 의심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 복음적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믿음장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놓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 한국 축구팀과 다른 팀과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데 두 팀이 막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우리 팀에도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잘 이겨냈고 또 기회도 여러 번 막 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팀이 후반 마지막 시간에 골을 넣었어요. 우리가 소위 그런 걸 극장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극장골을 넣었어요.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내가 지금 라이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실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보고 있는 거예요.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탁 됐어요. 막 뭐 거의 끝날 시간인데 정전이 돼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1분 있다가 다시 불이 탁 왔는데 부랴부랴 TV를 켜보니까 대한민국 1, 다른 나라 0 해가지고 1대0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막 그냥 관중들은 환호를 하고 아나운서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화가 나요. 막 맥이 풀리지 않습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걸 봤어야 되는데 그 극장골을 그거 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저 전반 45분 후반 45분 지금 TV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못 봤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합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온전히 믿음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12장 3절까지 이게 끌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장수를.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 기가 막힌 극장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극장골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손흥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 믿음장의 마지막 쐐기골을 극장골을 딱 그냥 넣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바로 이분이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분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행동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대로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놓은 거, 그분이 믿음의 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의 주십니다. 믿음의 주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위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주인 주자를 써가지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 그래서 그 뜻이 주인, 영어로 해석하면 뭐 Lord 또는 Master.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아도나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나의 주라는 바로 그런 주, 이런 주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나한테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왜 시키면 말하면 들어먹질 않느냐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이 있으면 주인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히브리서 오늘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여기서 헬라어로 쓴 주는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고스. 이 아르케는 뭐냐 하면 아르케라는 빨간 글씨를 제가 이렇게만 했죠. 아르케고스에서 아르케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엔 아르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르케, 시작이라는 데서 나온 단어가 아르케고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할 때 그 주는 큐리오스, 롤드, 주인이 아니라 아르케고스, 믿음을 시작하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author라고 되어 있습니다. author of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of faith라고 되어 있지 않고 author of faith라고 믿음의 저자,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종교를 믿어도 다 똑같다. 그 믿음은 다 똑같은 거야. 다 믿음 생활하는 건데 뭐 다 신앙 생활하는 건데 그래서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또는 뭐 유교나 뭐 저 무속 신앙을 믿어도 그 믿음은 다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런 거 말고 돈을 믿거나 또는 자기 지식을 믿거나 권리를 믿거나 권세를 믿거나 아니면은 주목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정말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말들은 다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지라도 또는 믿음 생활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주, 믿음을 시작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과연 예수께서 시작하셨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되고 허황된 믿음인지 거기서 판명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었습니까? 내 믿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요, 바로 그 믿음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보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이게 내 믿음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이 시작하신 믿음이라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지금도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의 소위 말하는 믿음이 예수님 없이 어느 날 갑툭튀, 뭐 요새 그런 말 하잖아요. 갑자기 툭 내 안에서 생겨버린 믿음이라면 그건 무효예요. 그거는.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시작된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그냥 내려와서 그냥 나온 그런 믿음이라면 그건 무효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 시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면 그거 번지 없는 믿음입니다. 그거 진짜로.
영적 세계에서 볼 때 번지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 번지 없는 믿음은 나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나에게 참 용서와 진정한 영적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신앙생활 하는 줄 압니다. 교회에서 직분만 받으면 그러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믿음이 시작한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목사나 장로라 할지라도 자기의 신앙이 항상 의심을 품는 거예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보장해 주는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미 예배 시간에도 몇 번이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받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은 사람들은 사실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는 난감한 그러한 지치고 피곤한 상태가 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 자체를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안에 시작된 그 믿음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 믿음이 여러분이 시작한 믿음이었다라면 몰라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신앙생활 힘들 때 항상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 믿음은 주님께서 내 안에 시작하신 것이야. 뜻이 계셔서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주님께서 나를 뭔가 어떠한 목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는 나를 다른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이런 과정들이지 내 믿음 자체는 주님이 시작하신 참 믿음이야 라고 여러분이 붙드시면 능히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보십시다. 빌립보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까지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셨으니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게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영어로 말하면 perfec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perfect 하잖아요. 완전해. 그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perfecter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잘 익은 감이 내 입에 쏙 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 없는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저 루틴에 의해서 판박이대로 그렇죠? 우리가 해왔던 습성대로 그렇게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우리가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던 대로 찬양하고 예수님 없이 하던 대로 말씀 듣고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그저 자기 열심에 도취되고 자기 마음에 도취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일, 내가 이것은 이 교회에서 뭐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 일에 도취되어 살면서 그것이 내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우리는 충분히 소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러면서 내 신앙이 perfect, 온전해진다, 성숙해진다라고 믿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딴 데가 있었을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목적이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목적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제자 중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회복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출세와 그리고 부귀 영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이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다니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과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 교훈이 뭐냐?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는 살 수 없다라는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계속해서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안 믿었어요? 믿는 것 같았어요. 쫓아다닙니다. 막 식음을 전폐하고 쫓아다녔습니다. 자기 일 다 팽개치고 쫓아다녔습니다.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네들 지금 믿는 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목적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알고 정말 그분을 믿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다들 자기 생각, 자기 목적, 자기 유익에만 도취되어서 주님 주위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랑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서로 목적이 달라요. 핀트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믿음을 시작해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믿음을 또 온전케 해 나아가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케
되게 하도록 주님이 무엇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뭘 했어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서 perfect, 완전해지시도록 하신 주님의 일이 뭐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가 즐거운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의 죄로 더럽혔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한 끔찍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끔찍한 십자가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모욕과 고난과 치욕과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 그 이후에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순수히 받아들이셨던 이유는 그 이후에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고통을 감내하신 거예요. 그 기쁨이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용서가 들어가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방을 받고 자유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키울 때 힘들잖아요. 뭐 요즘에 신문 보니까 가장 여성들이 힘들었던 경험이 뭐냐? 육아라 그러더라고, 육아. 그런데 그걸 왜 해요? 왜냐면 그 안에 가장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힘든 거 그걸로 끝난다면 누가 육아하겠어요? 나중에 다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키우는 것 자체가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그분이 개의치 아니하신 이유는 바로 그 이후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주님은 기쁘셨던 거예요. 그 안에서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축복과 특권들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쁘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주님은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치욕과 고난의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우리의 믿음에서 볼 때에 작은 일로 보이십니까? 작은 일로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 일이 작은 일입니까? 그저 한번 감사하고 지나갈 그런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가볍게 여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보다 더 큰 뭔가를, 더 짜릿한 뭔가를 찾고 사모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사모하며 갈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심령에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난 아직도 믿음이 너무 작아. 여러분, 그 믿음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겪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그러한 고통들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으스러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나에게 있는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믿을 때, 생각할 때 그 믿음은 으스러져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믿음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된 믿음이라고 내가 확신할 때에 그런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공격들은 그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완성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정말 예수님 철저히 믿고 주님 손 꼭 붙잡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고 온전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